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흔들이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아멘.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시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안기십시다.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선한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어둠의 권세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귀하신 조성주 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달라고 선포하시는 조성주 전사 옆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로워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지친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조성주 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성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의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내 자녀를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내 자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리고 처음 유치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희성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처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설레이게 하며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맨 처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했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그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둠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빛이 생겨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은 낮이 되었고 어둠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파란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나무, 풀과 알록달록 예쁜 꽃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과 달, 둥근 해를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훨훨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맨 마지막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빛나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여서 그분의 영원한 행복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그러한 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 사람들의 집이 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후 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외울 정도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듣고 익숙해서일까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알고 있으면서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그저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고 과거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신가요? 그저 과거에 끝나버린 이야기는 아니신가요? 오늘 창조 이야기가 다시금 우리에게 울림과 감동, 복음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맨 처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도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끝이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사이에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정말 연약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하늘과 땅 사이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통할 존재가 필요하셨으며 그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하늘과 땅, 바람과 나무, 풀, 동물, 그리고 나의 이웃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을 건네오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이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켜 갑니다. 하나, 둘, 그 소통의 채널들을 잃어가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갑니다. 구약의 이야기도 신약의 이야기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가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들을 회복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유치부에서 지난 10월 오늘과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후 가을 소풍을 떠났습니다. 정말 가득한 먹거리와 신나는 마음으로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오가는 길에는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목이 아플 정도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얘들아, 저기 차 밖으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나무는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요. 그럼 저기 자동차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동차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건 사람이요. 공장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정말로 똑똑한 이 친구들이 뭘 그런 걸 묻냐는 듯이 씩 웃으며 정말 이렇게 한숨을 쉬더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다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소풍을 가는데 너네 소풍을 가서 어떤 거 할 거니? 그랬더니 신나게 놀 거예요 라고 말하길래 전도사님은 저 나무를 보며 인사할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니까 얘들아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니?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만나서 반가워 라고 인사할 건데 너는 그럼 누구한테 인사해 볼래?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친구는 저는 다람쥐요, 저는 곰이요 하면서 그곳에는 있지도 않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막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것이 그곳에 꼭 있을 거고 그것만을 만날 거라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조용히 시킨 후에 그럼 그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래? 라고 묻는 순간 아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간식 나눠줄래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말해줄래요. 안녕이라고 말할래요. 라는 말과 함께 그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다시 막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는요, 창조 세계는, 이 세상은 늘 신이 나는 곳이며 말을 걸 수 있는 친구이며 감동과 놀라움, 신비함이 가득한 하나님이 만드신 놀이동산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신나게 놀고 난 후 돌아오는 길에도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재밌게 놀았니? 그런데 저 나무 좀 봐봐. 초록색이었던 나무가 알록달록 옷을 입었어. 누가 입혀주신 것 같니? 그런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원래 빨간데 색깔이 벗겨진 거예요. 저 나무는 원래 빨개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웃기면서 아이들의 눈에는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지나가는 나무를 보며 지나가는 풀들을 보며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의 눈에는 지나가는 풀도 지나가는 구름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놀라움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매주 들으며 어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이지만 얼마나 내가 닫혀있고 내가 감동이 없는 사람인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세계가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맨 처음은 혼돈하였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시작 전에는 어떠한 질서도 어떠한 빛도 의식도 없었습니다. 무질서의 상태,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2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둠만이 가득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혼돈의 때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깜깜하지는 않으신가요?
질서가 없는 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운행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며 무엇이 혼돈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노래 아시나요?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 유튜브에서 이 노래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사가 그냥 박히는 가사가 있어서 잠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조덕배 씨의 노래로,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이유의 노래로 익숙한 노래입니다. 정말 우연히 이 노래를 듣는데 한 가사가 저의 귀에 그리고 마음에 박혀왔습니다. 이 시간 그 가사를 함께 나누며 듣고자 합니다.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다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주어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여러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직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이 노래를 작사할 때 이분은 그냥 첫사랑의 소녀를 생각하며 추억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성주야, 너는 기억하니? 너는 나의 이야기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날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니?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단다.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며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냥 이 가사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사건을 겪으며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더욱 많이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난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기억한단다. 아직도 난 사랑한단다. 난 기다리고 있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며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나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삼아가시길 바라고요. 12월 주도날의 기도회가 12월 1일에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한 달을 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안수입사 권사 선거를 위해서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천하신 분들을 잘 추천하셔서 좋은 분들이,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창조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응답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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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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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